안녕하십니까. 교리교육 5번째 시간입니다. 아, 미리미리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하고 바로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다음 편도 바로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기도로 최민순 신부님 시편 5편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침 기도. 합창단의 지휘자에게 피리에 맞춰 다윗의 시. 야훼님, 내 말씀 들어주소서. 귀 여겨 이 속삭임 들어주소서. 내 임금님, 내 하느님이시여. 흐느끼는 이 소리를 굽어 들으소서. 당신께 비옵나니 주님이시여, 이른 아침 내 소리를 들으시오니 이른 아침부터 채비 차리고 애틋이 기다리는 이 몸 이외다. 죄악이 좋으실 리 없으신 하느님이시기에 악한 자 당신 집에 손님이 될 수 없고 거만한 자 당신 앞에 감히 서지 못하나이다. 악한 일 하는 자를 모두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모두 없애시오며 피해 줄인 사나이 간득한 자를 야훼님은 지겨워하시나이다. 주님의 인자하심 가멸의식이 나는 당신 집으로 들어가리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부복하오리다. 주여, 당신 정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원수들 있사오니 당신의 길을 내 앞에 고루 닦아주소서. 그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 마음은 흉계를 꾸미오며 그들의 목구멍은 벌어진 무덤, 그 혀는 아점을 부르나이다. 주여, 그들을 벌주옵소서. 제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소서. 죄악이 하도 하니 버티옵소서. 당신께 항거하는 그들이 외다. 주께 피신하는 자 모두 다 기뻐하게 그 기쁨 넘치는 소리 끊임없게 하소서. 당신 이름 받드는 자 지켜주시고 주님으로 즐기게 하여 주소서. 야훼님, 주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고 사랑으로 방패 삼아 감싸 주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서부터는 파티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배경이 바로 파티마입니다. 파티마 대성당인데요. 파티마 대성당 보면은 한 광장의 한 가운데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곳에 나를 위한 성당을 세워라라고 하셔가지고 세워진 성당입니다. 성당 안은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근데 그 광장은 상당히 넓죠. 예. 그래서 파티마에 보면은 성모님 발현지가 바로 이 성당에 있는 광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공유를 해드리면요. 이게 성모님 발현하신 곳이에요. 근데 이 발현하신 곳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파티마 성당 광장에서 파티마 성당을 바라본 장면인데요. 이 광장에 바라보는데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당 앞에서 쳐다본 발현지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조그만 경당처럼 생긴 데가 이 발현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곳이 바로 이 파티마라는 것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티마에 관한 영화들 몇 번 나오긴 했는데요. 파티마 영화가 이번에 개봉이 됩니다. 9월 원래는 9월 달에 개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파티마의 기적
개봉이 10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파티마의 기적에 관한 영화를 좀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성지순례 나갔을 때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들어가서 이 파티마 발현 주년 기념 미사를 하기 위해서 이 파티마로 들어갔었는데요. 파티마 성당 이렇게 보면은 되게 웅장해 보이지만은 또 내부는 상당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들 쭉 있는데 사진 설명은 나중에 천천히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파티마 발현 주년 그 바로 전날이라서 가운데 보시면은 향을 치면서 성체거동 하는 게 보이시죠? 예, 성체거동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미사를 하게 되고 이거는 이곳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발현지입니다. 발현지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여기 화로 가운데 화로 보이시죠? 루르드 같은 경우에는 초를 꽂아서 초봉헌을 했는데 파티마는 이 화로에다 초를 던져 넣습니다. 하도 많은 순례객들이 오고 많은 초들이 봉헌되기 때문에 고유직책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튼간 화로에다 초를 던지면서 초봉헌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로사리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로사리오 그 길입니다.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신자분 한 분 계시죠? 그래서 무릎 기도죠. 무릎 기도를 해서 쭉 가게 되는데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파티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글 어스에서 파티마를 치면요. 쭉 들어가죠. 포르투갈의 파티마. 정말 시골이죠. 네. 파티마 시골인데 여기서 들어가면 파티마 성당 표시가 나오죠. 네.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파티마 대성당입니다. 파티마 대성당이고 요 앞이 광장 그리고 요 파티마 바실리카 새로 지은 성당이고요. 네, 요 광장 안에서 가운데 보시는 요 하얀 선, 이 하얀 선이 무릎 기도하는 선입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점이 사람들이에요. 점이 사람들인데 요 무릎 기도하는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 약 200m 정도 되죠. 근데 이 200m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발현지, 성모님 발현하신 곳을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성모님 발현지 뒷면에서 끝나요.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끝나면은 350m 정도 350m를 무릎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순례자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순례자들은 하지 않고 그저 할 수 있는 순례자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하기도 하고 무릎 보호대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로사리오 기도하는 거예요. 로사리오 기도하면서 쭉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마 보면은 이게 발현 주년에 가서 제가 그러는데 이 도시가 꽉 차요. 이 정원 같은 데도 전부 다 텐트로 다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서 숙박을 합니다. 한 2, 3일 정도, 2박 3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파티마 발현 주년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데 5월 3일, 5월 4일 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5월 3일이었을 겁니다. 5월 3일 날 파티마 발현 주년 미사가 있었는데 그 미사에 맞춰서 나갔던 것입니다. 광장에 보면 바실리카
파티마 대성당 좀 조그마해 보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옆에 회랑이 있죠. 회랑에서도 대미사 할 때 이 앞에 하얀 것이 또 야외 제대인데, 이 제대에서 미사를 할 때는 이 회랑에 또 뭐라 그럴까, 귀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고위 관료들 뭐 이렇게 와서 또 미사를 하고, 일반 신자들은 이 광장에서 미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이 거의 다 꽉 찬다고 보면 돼요. 꽉 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광장 꽉 찬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무릎 기도하고 하는데도 이게 사람들이 꽉 있죠. 이게 다 차요. 예, 차는데 이제 쭉 보시고, 이제 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르드와 마찬가지로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촛불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발현 주년이어 갖고 성모님께서 발현 성모상이 발현지에서 이렇게 유리관에 쓰여져 있는데, 그 발현지 성모상에 나와서 꽃가마에 태워져서 이렇게 한 바퀴 광장을 돌게 되면서 이 모든 신자들이 전부 다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이 광장을 도는 성모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관이죠.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촛불이에요. 촛불을 켜고 가운데 성모님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은 다 로사리오 기도를 하면서 성모님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식할 때 이 앞에 로사리오 기도 예식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게 남미사, 발현 기념 미사예요. 빽빽하죠? 예. 성모님 이렇게, 저는 이제 제대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대에는 못 들어가고 그 제대 뒷면에 마련된 의자에서 앉아서 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들 이쁘죠? 아이들. 그래서 쭉 해서 여기가 발연지고요. 이 모든 그 광장, 그 넓은 광장이 이렇게 빽빽하게 다 차요. 그래서 미사를 하고, 이 옆에 회랑 쪽에는 봉사자들 같기도 하고, 이 망토 두른 사람들은 귀족들이라고 그래요. 귀족들 이렇게 와서 미사를 하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하얀 우산이 성체 분배하러 나가는 신부님들 씌워준 우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발현지에서 하는 미사입니다. 그래서 파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티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티마는 뭐 10번의 발현이 있었죠. 그래서 매달 13일 날 발현하시고, 또 발현에 대한 증거로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그때 기록상으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본 그것을 기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뭐든지 믿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는 만큼 보는 것이, 또 믿는 만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서부터 해드리는 가톨릭교회 교리문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서부터죠. 23항 성전서부터. 그 전에 했던 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했습니다. 신약의 의미와 신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해서, 구약은 하느님의 계약,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으로 새 계약이다. 그래서 새 계약이기 때문에 신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전례나 교회 문헌 등을 형태로 기록되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거룩한 전승, 곧 성전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단일한 유산으로 보고 똑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 대한 해석, 유권 해석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 교도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과 성전의 해석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즉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 또는 유사 종교들에서 성경을 이용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많은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무조건 유권 해석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성모님의 부모님 요아킴과 안나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요아킴과 안나가 성모님, 부모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있죠.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바로 성전을 통해서 내려온 전승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편적인 예로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24번 성령의 감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서 역할을 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으므로 틀릴 수가 없는데 이것을 성령의 감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도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쓸 때 성령의 특별한 지도를 받고 또 끝까지 틀리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썼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각 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휘력이나 아니면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문학적 형식을 빌려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식의 성경이 있고요. 시편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그 서술도 있고요. 다양한 문학적 형식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 그 큰 흐름이나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령께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지도에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움을 받아 기록했다. 성령께서는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주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5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례 없이 성경 공부의 기회와 여건이 좋아진 상태지만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지식을 얻는데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해설서, 주석서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접하려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너무 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도 고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자연적, 초자연적 환경에서 읽어야 하고 또 전례의 빛에 비추어야 하며 교회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되고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성경 해석에 대한 간단한 지침을 요약해 보면 1. 성경의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에 유의할 것이로 우리가 전후 맥락을 왜곡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거룩한 성경 전자들이 의도한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왜곡하는 것을 막아라라는 것은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내 왼팔이 죄를 짓게 하거든 팔을 잘라버려라 라고 하시죠.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봐서는 그렇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부분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 한마디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그 성경을 왜곡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체 교회 살아있는 성전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살아있는 전승을 소중히 간직하는 공동체 안에 성경의 자리를 확고히 설정하며 신앙의 유비 로마서 12장 6절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신앙의 진리들 상호 간의 일관성과 계시의 전체 계획 안에 있는 진리의 일관성으로 유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성경은 서로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또 해석하고 해야지 그 어느 한 단락만 두고 어느 한 문장만 두고 어느 한 단어만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본문은 충만한 가톨릭 신앙 테두리 안에서 고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읽고 또 생각하고 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 나오네요. 자, 26항 사복음서는 무엇인가? 신약 성경 중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쓴 4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리, 즉 인류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이란 뜻으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그분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또 하신 행동 이루신 기적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그런 행동들에 대한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된 책들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합니다. 다음은 성경의 권수에 대해서 나갑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인가? 성경은 모두 73권입니다. 구약 46권, 신약 27권. 구약 성경 중에서 5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작품으로서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폭넓은 창세기, 세상 창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너희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말로써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또한 전문 용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서,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덕권, 그것은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 역사서는 16권으로서 여호수아기, 즉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기죠. 탈출해서 광야를 돌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서부터 역사서가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상권, 하권, 열왕기, 상하권,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 토빗, 유딧, 에스테르, 마카베오, 상권, 마카베오, 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정통 역사라기보다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중 시서와 지혜서는 7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서, 지혜서, 집회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이 시편이죠. 처음 시작할 때 시작기도에 읽어드리는 것이 시편인데 그 시편은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들으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 들으시면서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지만 제가 또 다음 단계로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구약 성경 중 예언서는 18권입니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하는데요. 예언서 보면 이사야 예언서, 대예언자죠. 예레미야서, 에가서,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드, 요나, 미카서, 나훔, 하박국,
스바니아, 학가이, 지카리아, 말라기,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악행을 꾸짖으며 구세주 그리스도와 관련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꾸짖음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한 꾸짖음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사복음서 있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사복음서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전하는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바오로 사도가 교회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4권, 로마서, 코린토, 갈라디아, 에페소, 필리피, 콜로사이, 테살로니카, 티모테오, 티도, 필레몬, 히브리서 이렇게 있죠. 1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서간, 둘째 서간에서 나뉘어져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 그 외의 사도들의 편지 7권,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유다 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목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문의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의 문제에 들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보낸 편지,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적인 묵시록 1권인 요한묵시록이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은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한 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요한묵시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보내는 서간들, 그리고 7뿔나팔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구약 성경 중 토빗, 유딧, 마카베오, 상, 하,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등 7권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총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서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는 성경의 권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28. 카톨릭 교회와 타 종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공통적 기원과 목적에 따른 유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종교와 찾아볼 수 없는 선한 것과 참된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모든 것이 다른 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인류가 일치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즉 카톨릭과 다른 종교의 관계를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 온 선한 것들이 다른 것으로서 보여진다. 그 진리가 반대돼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교에 속하는 종교와 미신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에선 특히 종교로 믿어 신봉하는 불교나 유교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과 참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카톨릭의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서 온 일을 만드시어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인류의 단일성을 나타낸 말씀으로써 모든 인류는 한 형제이며 가족적 유대를 지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류의 단일성에 대해서 내용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다. 기원의 단일성. 그리고 사람 모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본성. 사람의 본성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창조되었다. 우리는 이 삶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창조되었다는 것이 사람의 태어난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명은 모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하는, 즉 사랑의 실천이 우리 인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거의 단일성,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 태어난 사명이라는 거죠. 주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목적에 도달해야 된다. 방법의 단일성,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 구원의 단일성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단일성은 이렇게 기원의 단일성, 본성의 단일성, 목적의 단일성, 사명의 단일성, 주거의 단일성, 방법의 단일성, 구원의 단일성으로 7가지 단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과 가톨릭 신앙의 차이점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뜻하는 말로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특징, 사랑과 용서, 화해와 일치, 섬김과 나눔, 희생과 봉사이며 그리스도교를 한자 발음식으로 표현한 기독교는 현재 그게 세 종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는 종교라는 것이죠. 천주교, 가톨릭이죠.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주교, 로마 카톨릭교 또는 카톨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 흔히 기독교라고 잘못 지칭되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통칭적으로 기독교 하면 개신교회를 기독교로 하고 천주교는 천주교 또는 카톨릭 이렇게 해서 사람들 인식 사이가 나뉘어져 있죠. 정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크진 않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 정교회가 들어와 있고 정교회 주교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인천에도 있죠. 인천의 수봉공원에 가면은 거기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정교회 오르도톡스라고 하는데 정교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콥트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뭐 여러 가지 정교회들이 있고 그 각 정교회는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주교가 있는데 그 주교를 총대주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정교회도 여러 가지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독신을 성직자에 대한 독신을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독신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교회는 꼭 그렇진 않아요. 결혼하는 신부들도 있습니다. 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2000년 역사의 교회로서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라고 합니다. 카톨릭은 교황,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청, 로마 교회의 주교이죠. 형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266대 교황님이십니다. 초대 교황 성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교황을 정점으로 주교, 사제, 부제 같은 교계 제도를 갖추고 있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각 주교님들이 각 개별 교회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그 개별 교회 안에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 가톨릭 교회 주교를 교황님으로서 모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속에 속해져서 종속적으로 가는 관계는 아니에요. 각 개별 교회의 주교님들이 그 교회를 움직이시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과거 중세기 카톨릭이 유럽에서 세속화되고 부패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반발로 루터가 16세기 무렵 종교 개혁으로 갈라져서 나온 종파가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단일 종파가 아닙니다. 그 안에 루터, 장로, 청교도, 성공회, 감리, 침례, 성결, 순복음, 안식일 등등 수많은 내부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종파보다는 장로교가 제일 많죠. 미국에서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로교 종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통합장로회, 장로교 교단도 여러 가지예요. 통합, 예장, 기장, 통합기장인가 또 있고 뭐 하여튼간 뭐 여러 분파가 있어요. 장로교 내에서도. 그리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파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많이 갈라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교회 수가 작기 때문에. 안식일교는 다들 아시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토요일 쉬고 있습니다. 안식일. 토요일 쉬는 게 안식일입니다.
카톨릭, 개신교, 정교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근본 교리는 같고 세부적 교리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같은 하느님을 믿는 한 형제입니다. 1900년대, 1990년대, 1980년대쯤에서 하나인 교회로 해서 신학을 한 공동 연구하고 했던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흐름들도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들 그리고 신학적인 정리들을 같이 해서 나왔던 책도 있습니다. 하나인 교회인가? 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좀 그런 책도 있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 개신교는 정통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런 염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카톨릭은 개신교를 갈라진 형제라 생각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입장인 반면 개신교는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과 편협성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입니다. 또 카톨릭과 불교는 같이 융합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개신교는 한마디로 그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카톨릭은 실천하는 신앙,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의 내용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봉사하는 이웃사랑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개신교에 비해서 중시한다는 겁니다. 개신교도 믿음을 통해서 오로지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개신교라고 해서 사랑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신교 교인들도 훌륭하신 분들은 참 많아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여기 나오네요. 개신교는 루터 사단을 중심으로 말하는 오직 믿음,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실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으며 전도에 믿음이니까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에 더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카톨릭 구약 성경은 46권, 개신교는 39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길러주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성인으로 공경하면서 우리들이 주님께 바라고 청하는 것들을 우리와 함께 주님께 기도해달라고 청하는 분인데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은 주님을 믿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믿고 숭배하는 종교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견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잘 모를 때 목사님들이 성당을 카톨릭을 공격했던 게 성당 가봐라. 성상이 있지 않느냐. 우상. 그래서 성모님께 인사하고 가지 않느냐. 전 마리아교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예. 요즘은 근데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모 마리아를 믿고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네들과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건 요즘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눈에 보이는 표징 7성사, 7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죠. 성품 성사를 받은 사제들이 종교의식을 행함으로써 신자들의 영을 거룩하게 합니다. 특히 7성사 중에 고해성사는 영세 후에 범한 모든 죄를 사하는 성사로 인간 사제의 어떤 권한을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제권을 사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해하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화를 입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자기의 죄도 사해졌다고 스스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통성기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다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죠. 혼자서 하늘에 대고 소리쳐서 하는 기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품 성사들 받은 사제들이 종교 의식을 행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제들에 의한 종교 행위, 그러니까 사제권이 살아있죠. 근데 개신교는 만민 사제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일반 신자 중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목사인 것이지 목사가 사제적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말씀을 설교해 주는 사람일 뿐이지 제사장이 될 수 없거든요.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이 종교의식, 제사, 미사를 통한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제사장이 성직자가 아닌 거예요. 성직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평신도 중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성직자와 수도자는 독신 생활을 통해 오롯이 주님만을 더 충실히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주님께 서원을 통해 일생을 독신의 삶을 살지만 개신교 성직자들은 대부분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이가 있죠. 가톨릭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사를 가기 위해 주소지 관할 성당을 교적으로 옮겨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나 개신교는 대부분 거주지 개념의 교회 소속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냐 속인주의냐의 차이인 겁니다. 가톨릭은 속지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 교회의 그 본당 교구의 영역에 들어와서 살면은 그 교구와 그 성당에 속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개신교는 속인주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쫓아서 아니면 내가 다니던 교회를 내가 이사 간다 하더라도 그 교회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서는 셔틀버스라는 것이 거의 없죠. 있어도 그 본당 관할구역에서만 돌게 되는데 개신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인들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 같은 교회는 성전이 여의도에만 있지는 않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동성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산성전 뭐 해서 전국적으로 성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뭐 위성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방송을 통해서 듣는다든지 화면을 내리고선 듣는다든지 뭐 물론 그 부분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경우, 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속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은 속지주의를 지향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속지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구 내에서만이라도 뭐 부분적인 속인주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지냈는데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편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신자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티마 이야기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우리 신앙을 알고 지내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게끔 널리 알려주시고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우리가 제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침 기도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